욥기 28장부터 31장은 욥의 독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8장의 주제,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 인간은 지혜를 알 수 없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아무리 논쟁해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지혜가 없으므로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욥은 29장에서 과거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고 또 얼마나 영화로운 복을 받았는지 과거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1절, 2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과거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과거 회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지 나 옛날에 잘 나갔어. 옛날에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첫 번째, 왕처럼, 두 번째, 제사장처럼, 세 번째, 선지자처럼 살 수 있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공의로운 관계를 전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의로운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올바르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리고 선지자처럼 의롭게 살 수 있었다고 추억합니다. 그냥 나 잘 살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왔고 세워줬고 공의를 지켜냈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 의롭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가?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으므로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는 입 다물어라. 욥은 이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같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을 밝히 비춰주는 사람 아닙니까? 욥이 그러했습니다. 3절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제사장의 장막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4절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5절 제사장은 또한 자신이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권세가 제사장에게 있었지요. 나의 젊은이들이, 즉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자녀의 복을 받은 제사장은 백성에게도 풍성한 자녀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혼자만 복을 받고 풍성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7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성문은 재판장의 자리인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재판장을 겸했습니다.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송사가 생기면 성문은 물론이거니와 길거리에까지 욥을 찾아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젊은이들이 제사장의 거룩함을 존경해요. 이처럼 젊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답니다.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노인, 부자 모두가 욥의 위엄 앞에 말을 가렸습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사장,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욥은 선지자처럼 살았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주던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욥은 가난한 사람을 대변해 줬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먹여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선지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지요.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선지자의 역할 중 하나가 병자의 치유였습니다. 물론 욥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거나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서 걷게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으니 그것은 치료한 것과 다름없지요. 선지자의 역할을 욥이 감당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대변해주고 몸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역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치던 메시지가 공의 아닙니까? 공의가 어긋날 경우에는 책망하고 올바르게 바로잡고 선지자의 역할, 욥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욥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 표현에 주의해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는 누군가가 왕처럼 살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부를 누리고 막대한 권력 행사하는 거 그런 거를 떠올리는데 욥은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고요. 그러한 삶을 또 왕의 삶으로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이 왕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여기까지는 일단 왕의 번성, 왕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물로 뻗어나간다. 나무가 커지겠지요.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낸다. 가지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왕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이 욥이 살아온 왕의 삶, 욥이 인식한 왕의 성품들입니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왕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매한 백성을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어요. 욥이 그러한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백성은 현군, 성군을 기다립니다. 욥이 자기 주변 사람에게 그러한 왕, 성군, 현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기다렸대요.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렇게 욥은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왕처럼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일컬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메시아이고 선지자가 메시아이고 왕이 메시아입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이 구약시대 내내 분리되어 있다가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한 분 안에 이 세 직분이 결합되고 완성되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욥의 삶을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영락없이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고 왕 같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영락없이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욥은 어쩌면 예수님을 예표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에게, 즉 예수님 메시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비록 욥은 이방인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과 같은데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어쩌면 욥이 받은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은 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만 해서는 제자가 안 되고요. 그 스승과 똑같이 행해야만 제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도 왕이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도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 내가 받은 복을 주변에 흘려주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들이 담기기 원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도 선지자여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